오늘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자, 먼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인데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저번 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했었냐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5월 29일에 제가 찾아보니까 5월 29일 날 첫 말씀을 시작했고,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거의 넉 달, 5달 가까이를 이제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했는데, 천국은 쉽게 말하면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바로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의인.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겠지만 이게 다 이제 나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죄인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이걸 드러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저부터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보면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이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냐, 그게 아니고 항상 보면 마귀는 나를 공격하면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모습들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볼 때마다 말씀은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 이게 다 보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말씀. 이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야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아무런 내가 이런 감동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이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자꾸 느껴지면 뭐냐면 내 영혼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찔림이 오고, 이것이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을 때 자꾸 이 찔림이 올 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죄책감으로 가야 하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죄가 딱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자꾸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17년을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걸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찔림이 계속 오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군요. 맡길 거는 빨리 맡기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다 하셨으니까 예수님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넘길 거는 빨리빨리 넘기고 나는 자꾸 자유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양심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맡겨야지 이게 내가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가로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이 공급하는 이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이 모든 우리의 가운데 역사 같은 것들이 막히게 돼요. 빨리 예수님한테 넘기고, 감사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감당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형제들을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이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다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문이 닫힌 곳에 들어가서 제자들한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니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는 그렇게 다짐하더니만 이 도망가는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성령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의 문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침례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딱 하니까 거기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 대신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이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의,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냐? 왜 죄를 짓고 너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야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으니 이제는 성령을 받아라. 이건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딱 지적했을 때, 그래서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한테 와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했는 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 이제 예수님으로 통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아. 그 다음에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실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죄를 짓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왜 그런지 아냐? 성령께서 오셔야 돼. 성령께서 오셔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 이 세 가지가 전부인 거예요. 예?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어떨 때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벨릭스 앞에 가서 이 도에 관하여 전했다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에 관하여 전하면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를 전한 거예요.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의의 부활로 나타나니까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의의 부활로 나타나도록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 쭉 보면 방향은 달라요. 이 접근 방식은 다 다르지만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 그다음에 죄사한 부분이 예수님,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쭉 나오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를 보면 항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하셨다.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 시간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이제 중점을 좀 두는 것은 달라지겠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이렇게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배 시간에 참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는 이게 진짜 스펀지처럼 쭉쭉 들어갑니다. 이게 말씀이. 예? 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한 건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근데 세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성령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이면 다다, 이 말이 왜 안 나오냐면, 이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잘못된 선입견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금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전부다, 이러면 오케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영혼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다다, 동의합니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면 다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살짝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이단 아닌가? 성령, 저 은사주의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뭐게 되나? 쑥 받아들이요. 하나님,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면 다다, 예수님은 다다 하면 쑥 하고 오케이가 동의가 되는데, 성령님이면 다다 하면 뭔가 여기 막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말은 삼위일체인데 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인데 왜 성령님이라 얘기하면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요. 잘못된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보면 막 사람들과 같이 다니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막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 받아서 그대로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와서 지나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 모델 워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 해볼게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럼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어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저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생하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은사 중에 하나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성령만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거를 없어도 말씀을 따라간다면서 이거를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영혼에 있어서 베드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에 다시 짓지 않도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해서 모르게 합니다. 자꾸 그거 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모르게 하고, 두 번째는 죄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께서 지금 너 지은 죄 때문에 너 죄책감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지은 죄를 보라면서, 이러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하시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는 곳으로 못 가게 합니다. 그럼 남은 작전이 뭐예요?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받지 못하게 하면
마귀는 작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가리게 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게 죄냐면서 그냥 미워할 수도 있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죄냐? 이게 죽을 만한 죄냐?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면서 죄를 딱 가려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찔림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한 것처럼 마귀가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보고 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시켜요.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미워하는 것이 내가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어서 이 죄의 문제와는 이제 완전히 해결된 사람인데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마귀는 충동질을 시켜요. 미워하는 게 너야. 음욕을 품는 게 너야. 거짓말하는 게 너야. 이러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충동질을 시켜요. 그때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사탄아 떠나가라면서 딱 끊어내는 순간 마귀는 떠나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야.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말이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두 번째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이 마귀가 두 번째 작전도 막혀버려요.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성령만 받지 못하게 하면 얘는 또 죄 때문에 넘어질 거야. 이건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만 하려면 바쁜 일을 자꾸 불어넣어요. 기도만 하려면 이 하기 싫은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요.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잡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기도가 안 되는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요.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어제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시간에 봤더니만 쭉 체크하면서 제가 날짜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기도 시간이 엄청 많이 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2시간 기도하고 어제 밤에도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 채운다고 하고 봤더니만 오버가 됐어요 지금. 예. 베이스가 날짜를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와 11월이다 벌써 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며칠 안 남았는데 기도 채우려고 하면 몇 시간이야 너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마음은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고 봤더니만 체크하면서 봤더니만 날짜가 아직 14일이나 남았더라고요. 14일이 적은 날짜가 아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 오버를 해서 저희가 지금 기도 시간을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놓지 마시고 이거에서 넘겨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습관화 시키고 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얻어가는 이것들에 대해서 평생 우리가 해나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미자매님이 어제 그 주신 걸 딱 체크해가 넣으니까 이제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107시간인가요 지금? 107시간인데 73%. 한 27% 정도 남았는데 지금 베이스 남으면 충분히 오버하고도 남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침례교는 조금 덜해요. 근데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미미자매님도 가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입을 꾹 다물고 두 손을 탁 모으고 고개는 수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뭔가 죄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이렇게 기도하라 돼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돼 있어요? 두 손 탁 깍지 끼고 눈 꼭 감고 그다음에 고개는 푹 숙이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 똑바로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룩하게 기도해야 된다면서 교회에서 이게 이렇게 하도록 할까요? 이게 마귀가 아니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돼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르짖지 못하도록 입을 딱 막아버려요. 입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영의 기도가 뭐냐면 방언이거든요. 방언은 뭐냐면 입을 다물어서는 절대 방언이 나오잖아요. 말로써 성령께서 나의 혀를 붙잡아서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인데 입을 딱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오지가 않아요. 랄랄랄라든 뚜뚜뚜뚜든
하여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을 딱 닫으면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영의 기도는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딱 막히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봐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교회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기도할 때도 다 똑같이 그냥 눈 감고 깍지 끼고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하면서 막 하다가 10분 기도하고 딱 일어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딱 붙들어 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딱 붙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내가 경험도 했는데 교회를 딱 가는 순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분위기가 다 익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다가 주여 하면 사람들 쳐다보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두 번 하고 목사님한테 또 찾아가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방언으로 하고 목소리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뭐 막는 사람 잘 없거든요. 진짜 막는 사람 잘 없어. 내가 봤을 때 가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그거는 잘못된 거야. 막 이게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 그냥 기도는 거룩하게 해야 되면서 이렇게 해야 돼. 탁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도해, 방언해. 근데 그렇게 너무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무슨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너희한테 기도한 게 아닌데 옆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교회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속에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시키는데 교회만 가면 이것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탁 막는 거예요. 막지 않는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게 막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일어나가지고 막 손이 들리면 손 들고 기도하고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 뱅글뱅글 돌고 본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응? 어떻게 에스겔이 처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줬을 때 이게 임재현상 성령께서 딱 에스겔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있고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루 이틀 누운 것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며칠간 있고 왼쪽으로 누워서는 몇십일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임재 현상에 나타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손이 들리면 그냥 쫙 들린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마음에 왼손이 가슴에 얹고 오른손이 쫙 기도하면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 뭘 부어지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쫙. 근데 내 안에 있던 이 더러운 마음들 있잖아요. 막 성질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싹 눈 녹듯이 사라지기도 하고 피곤했는 것도 눈도 어제 거의 막 제가 졸려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어제 너무 졸려가지고 왜 졸린지 모르겠는데 많이 먹어서 졸렸는가. 근데 그 카페 가서 커피 먹는데 너무 졸리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가는데 갈 수도 없으니까 옆에 제가 누워가지고 있다가 누운데 또 옆에 눈치가 보여서 그 책상에 엎드려가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차에 가고 이렇게 도저히 졸려가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딱 하는데 손이 탁 들리면서 눈에 있던 게 꺼풀이 없어진 것처럼 피곤이 쫙 물러가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2시간 동안 쫙.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것이 거룩한 건데 왜 이거를 거룩하게 기도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하지 몰라. 입을 꼭 다물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막질 않아요.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 나타나요. 뒤집어서 뒹굴뒹굴하면 그건 뒤집어서 뒹굴뒹굴 해야 돼요. 성령께서 시키는데 왜 그거를 막냔 말이에요. 땅바닥에 기도하다가 머리가 탁 처박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한참 됐어요. 보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에 머리를 탁 처박는 거예요. 이게 딱 붙는데 이 이마가 땅바닥에 딱 붙어버리는 거야. 암만 딸락해도 이게 안 되잖아. 얼마나 그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면서 막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대로 딱 하니까 내 안에 부어지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있고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인데, 교회 가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보시면, 그래서 마귀가 그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몸부타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그다음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딱 기도하는 순간 그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봐야 이 죄의 문제와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많은 교회가,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들도 큰 교회 따라한다면서 교회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면서 엄마 학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막 어린이부, 영아부 모여가지고 가다 놓고 엄마들만 해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이러잖아요. 실컷 해봐야 이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시켜주지 않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다 없어져요. 그 붐이 확 일었다가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 다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왜 안 해요? 이게 빠져요. 핵심이 빠져있고 격가지면 계속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하고 기도만 해라. 기도하면서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느낌, 이게 경험이 쌓이고, 이런 뭐랄까 해야 되죠, 감각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 봐라. 그 말고 제가 다른 걸 시킨 적이 없어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식당 봉사도 이렇게 다, 복도 청소 이런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복도 청소 하셨어요? 안 했어요. 복도 보니까 누가 청소해 놨던데? 누가 했지? 성령께서 하셨나? 난 안 했는데. 락스까지 뿌려가지고 싹 청소해 놨던데? 걸대로? 밀대로? 누가 했지? 성령께서 하셨다 칩시다. 그러니까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이거 없이 교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부딪힘이 생겨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 그럼 네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딱 하면 항상 부딪힘이 생겨요. 그럼 교회 일은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일은 자꾸 처리는 돼요. 일은 해결이 되고 막 일은 막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상처받아서 떠나고, 뭔가 행사를 한 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연말 되면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저는 원래 교사 내려놓겠습니다. 왜 그래요? 먼저 돼야 될 것이 안 채워주고 일만 시키니까 이게 육신으로 하다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먼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먼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이후로 하는 일들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쉽게 굴러갑니다. 저는 쉬운 목회를 하고 싶어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게 돼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본 말씀이 있는데 오늘 방금 봤던 말씀인데 14장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뭘까요? 예수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이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죄 사함 받으면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은 필요 없잖아요. 성령으로 다 죄 사함 받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름이 한 개가 더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신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을 때는 그러면 둘 중에 한 개예요. 예수님이 다른 이름은 없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보냈냐 이거를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무슨 이름으로 보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혜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보혜사 역할, 다시 말하면 돕는 역할, 무엇을 돕냐면 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제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오신 것과 똑같은 그 역할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공중 권세 잡는 마귀가 이 전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나 할 것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마귀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있는 영이잖아요. 마귀도 영이잖아요.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맨날 싸워봐야 우리는 마귀한테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귀보다 더 차원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네요. 나는 싸움을 못해. 그래서 찐따야. 맨날 주 터지는 사람이야. 근데 옆에 있는 이 양아치 같은 놈은 싸움을 잘해요. 복싱도 배우고 뭐 킥복싱도 배우고 뭐 주짓수도 배우고 해가지고 싸움을 잘해요. 그럼 나랑 이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백날 싸우면 저는 백날 터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싸움할 때 옆에 이 경찰과 같은 이 진짜 막 특전사 같은 막 싸움 엄청 잘하고 하여튼간에 이제 싸워가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딱 내 옆에 대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나한테 까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괴롭힐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려고 진짜 양아치처럼 툭툭 치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옆에 마귀가 이거 막 뭐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옆에 경찰관에 대동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권투 한 번 잘 봐야 총으로 한 방 쏴면 끝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나 대동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야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 싸워봐 100번 지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마귀의 권세, 내가 너의 정체를 알았다. 한번 싸우러 가보자. 이야, 쭉 가가지고 딱 하면 마귀가 이렇게 퍽 하면 나는 나가 떨어질 거야. 안 그래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야,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마귀야 대적해서 싸워야지. 딱 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뭐야? 이러면서 발로 빵 참아요. 나는 또 마귀가 싸우러 갔다가 발로랑 뒤집어져가 시험 들어가지고 주여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충만하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어딜 가나 당당한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나 말기나 네가 킥복싱 몇 달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길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번에 할로윈 사건, 할로윈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을 다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시면 그 마귀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그 참사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월요일인가 그 주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면서 문득 들었던 사모님의 생각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마귀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을까? 참사로 희생된 사람이 156명이죠. 지금 156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마귀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을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 할로윈이라는 것이 미국의 문화, 뭐 서구 문화 그것이 아니고 이 어디서 발생됐냐면 이 북유럽에 있는 켈트족이라는 그 민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매년 죽음의 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절기가 할로윈인 거예요. 그게 이게 뭔가 조금 예쁘게 꾸며서 뭐 아이들이 사탕 주는 날로 이렇게 미국에서 변질시켜서 하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죽음의 신을 섬기는 절기인 거예요. 포켓몬스터 마찬가지예요. 포켓몬스터 빵 안에 드는 띠뿌띠뿌 실인가 그거 해갖고 뭐 갖다 붙이면서 아들이 막 좋아해가지고 환장한다 하면서 막 교회 막 그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포켓몬스터가 뭐냐면 일본에 있는 그 귀신들을 형상화시켰는 게 포켓몬스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켓몬스터 빵 안 먹어요. 뭐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껍데기는 다 갖다 버리고 실도 갖다 버리고 빵만 먹지만 누가 주지 않는 게 저는 안 먹어요. 관심도 없고. 포켓몬스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주머니 귀신. 이게 뭔가 애들한테는 문화처럼 다가간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 정체가 들어가서 마귀가 마귀가 156명이나 목숨을 앗아가서 좋아할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마귀는 뭐냐면 이게 비상사태인 거예요. 야, 이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났다. 사람들이 원래는 할로윈데이가 뭐냐면 사람들을 죄짓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옥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주 축제와 같은 마귀의 날인데 지금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마귀가 그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보니까 할로윈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경계를 하기 시작하고 야, 이거 뭔가 귀신 분장하더니만 이게 뭔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이 찝찝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작전 변경을 한 것이 뭐냐면 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마음을 주냐면 이 정죄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작전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 할로윈에 대해서 자, 죄짓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이 막인데 믿는 이제는 그것이 안 통하잖아요. 이게 정체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작전 쓰는 게 믿는 자들에게 정죄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크리스천 중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저렇게 귀신 분장하고 다니고 귀신 절기 지키고 다니더니만 야, 진짜 그 결과로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귀신 섬기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입대기 시작,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하면서 촛불 운동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퇴진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막 사건 발생하자마자 정권 뭐 했냐, 대통령 뭐 했냐, 뭐 경찰청장 뭐 했냐 이러면서 막 책임을 자꾸 묻어요. PD수첩인가 보면
사건 터진 그 몇 시간 지나자마자 이 정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미흡한 초동 대응에서 미흡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제보 받습니다. 턱 올려놓잖아요. 예? 왜 그래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자꾸 씌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민주당 대변인실에서도 막 대통령 뭐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옮겨서 사고 났나니 막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고 이러잖아요. 반대쪽에서 마찬가지고 여기서 보수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막 니들도 뭐 예전에 뭐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그러더니만 살판 났냐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공격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공격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토끼 머리띠 여러분들 토끼 머리띠 했는 그 남성이 막 처음에 밀어 해가지고 넘어졌다 이러면서 막 이슈가 또 나고. 이 사람도 보니까 이제 아닌 게 자기가 이제 그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연예인에 대해서 막 하면서 책임을 누군가 자꾸 지우게 하려고 자꾸 판단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대통령 책임인데 대통령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정권에 대해서 하니까 정권도 스무스하게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끼머리 남성에서 막 책임을 지으려는데 이것도 아니란 게 밝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이 뭐 거기 가서 뭐 참사가 났냐면서 책임을 자꾸 누군가에게 지우면서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그 뒤로 숨는 거예요. 마귀는 그 뒤로 숨어요. 딱 숨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싸우면서 처음에 죽인 것처럼 마귀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지옥 데리고 가는데 지금 큰일 난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해요?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으려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잔치가 난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 믿는 자들도 또한 그 분별 없이 그 비난에 동참하면 그 마귀에 넘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때문에 그것을 아뢰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뭐냐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물에 섞인 일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빌라도한테 잡혀가지고 죽어서 그 피가 그 원래 드려려 했던 그 희생 제물이랑 섞여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참사를 당했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빌라도한테 참사당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겁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그 실로암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참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태원에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할로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사잖아요. 그 때문에 어쨌든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다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받음으로 너희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란 거죠.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이르는 겁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이태원 참사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참사당한 사람 것처럼 내 영혼도 참사가 당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나의 회개할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겠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자꾸 덮으시는 거예요. 촛불 운동해가지고 윤석열 퇴진하면 그 다음은 누구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지가 대통령 할 거예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책임지려고. 책임을 누구한테 줘요? 마귀한테 줘야 되죠. 그럼 마귀가 지금도 보면 할로윈 때 했던 그 참사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눈을 열어보세요. 156명 죽은 것 때문에 마귀가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엄청 아쉬웠어요. 진짜 속이 쓰릴 만큼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돌아오기까지 정말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처럼 마귀도 어떻게든 한 영혼에 대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156명밖에 못 죽였네.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을 불어넣자. 그럼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거든요. 판단하는 마음 불어넣자. 이게 대해서 수근수근하게 만들자. 그러면 딱 숨어보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다 게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우리보다 한 차원 높다 했잖아요. 이 마귀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딱 오셔야 유일한 방법. 마귀에서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죠?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 오순절날에 이르기까지 성도 사도들이 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마침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없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어요. 고통,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너무 고통인 거예요. 인간사 가운데 모든 고통이 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왔던 이 고통이 얼마나 그죠? 근데 마침내 성령께서 내가 오니까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합니다.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의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리셔서 성령께서 이끌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께 이끌려서 갔던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고 성령께 이끌려서 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묻잖아요. 굶주려 있는 40일 동안 굶어 있는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무엇으로 공격했어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보시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나 이런 거 볼 때는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처음에 이제 공격했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뭐라 했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 딱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할 말을 주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갔던 거예요. 두 번째 시험하잖아요. 성전 꼭대기 위에 딱 올리고 난 다음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뛰어내려라. 이게 뭐냐면 시편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좀 나중에 좀 깊이 있게 하지만 무엇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겁도 없이. 예?
어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진짜 겁대가리 없이 예수님한테 가서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때에 할 말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게 됐던 거예요. 어쩌려나? 카메라가? 마귀 얘기해서 그런가? 자,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 마귀에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이 마귀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나타났던 거예요.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하니까 이제 마귀의 사탄이 물러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는 한마디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시잖아요. 자체잖아요.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성령께서 이끌려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또 나가셔서 사역해서 병 고치거나 귀신 쫓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성령을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도 아닌데 그럼 무엇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이 계셔야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가 50일 기도 기간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저희가 적어놨지만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50일 땅 채웠네, 야 우리 50일 동안 기도해서 150시간 채웠네, 이것이 아니고 평생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1시간은 기본입니다. 원래는 하루에 1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2시간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5시간 하면 뭐 나라를 살리고, 뭐 8시간 하면 뭐 세계를 살리고, 막 이렇게 윤석준 목사님 쭉 해놓은 그 기도가 있으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이 진짜 살아나요. 2시간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은 적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마귀가 이끌어가게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앞으로도 끝나고 나서도 자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기도의 끈을 끝까지 잘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인데 앞에 자막이 TV가 지금 안 나와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보내주신 이유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꼭 이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